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 복된 우리 믿음의 선진 그 가정 일가 천지 보고만은 대부흥성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잠시 묵상했습니다. 고넬료라는 분은 누구냐면 유대 땅에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왜? 점령지니까 파송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굉장히 끝발이 있어요. 권세가 높아요. 왜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백부장이니까 명예와 존영 권세가 높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대위급, 소령급 중대장님 정도 되시는 아주 고급 간부예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를 굉해하고 황제의 모든 명령에 순복하는 그런 군대 지휘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순교적인 신앙 가지지 못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위나 소령 계급장 떼고 직장 끝나는 거예요. 육의 삶에도 끝이 나는 것이고 명예 존영도 끝이 나는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굉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손들을 다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쉽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건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참 사도행전 10장 2절 참 은혜롭잖아요. 그 다음에 월급을 많이 타고 월급 탄 것 가지고 자기가 축제를 하고 또 자기 자손들과 가정에 복되게 사셔야 될 터인데, 그때에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많은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유다 땅 점령지 유다 땅 참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었겠어요. 그분들에게 사랑과 구제로, 이웃사랑으로 사랑과 구제로, 이것이 늘 그분의 삶이었고 생활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 생활하고, 참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선진이십니다. 제가 이 묵상하는 중에 참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 계셨다. 참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섬기셔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굉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육의 삶도 끝나고 영의 삶도 끝나는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쭉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물질 영생론을 통과하면요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통독하면 이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여러 가지를 적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겠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천국 갈 자는요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천국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훨씬 쉽습니다. 천국 갈 마음이 있어? 예. 그럼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 가기 싫어? 예. 그러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보물,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지 않냐.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천국 가는 길이 훤히 열릴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헤매고 어디까지 지옥 가는 데까지 헤매는 거예요. 제가 성구를 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우리 삶이 생활이 천국길이 훤히 열릴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생활에, 삶에, 사업장에, 직장에, 학업에, 가사에 어려움이 임할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무너무 허감의 권세가 세고 캄캄해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한지 아냐? 빛이 어두우면 캄캄하면 지옥으로 미혹당해서 끌려가도 못 알아차리는 거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에 물질론을 말씀해 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눈 어두움, 눈 밝음, 눈 성함, 눈 어두움 이렇게 해가지고요 천국길이 열리고 닫히고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물질 영성론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넬료 백부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군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인은 강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는 심판 안 받는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제가 알려드렸죠. 누가복음 3장 14절을 누가복음 3장 14절 군병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느냐 물어 가로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강포하지 말라. 강포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군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있죠. 무장. 군사 장비를 갖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창과 칼을 가졌을 것이고 지금은 총포를 갖고 있잖아요. 총포 하양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국군 장병이니까 군합발하고 완전 무장하고 있잖아요. 철모를 쓰고 군인들 보기만 하도 지나만 가도 대들 자가 없죠. 군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국가가 허락한 제복을 입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국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그런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강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강포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군인들은 더 이상 강포하지 말며. 강포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지금 현재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유대 땅에 그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그 100명을 거느린 아마 중대장급 이상 되는 장교분이니까 강포할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황제가 허락한 강포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강포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더했어요. 이웃 사랑을 더했어요. 이웃 사랑을 더하면 종말 때 이웃 사랑을 더해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둘러보았느니라. 물을 주고 둘러보고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나를 영접하였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의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6 종류가 나오는데 작은 예수님 6명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 이분은요, 평소에 이웃사랑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굉해하고 생활 실천 신앙이 잘 되셔가지고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합격한 거예요. 정말해서 생활 예배가 성공한 아벨의 생활 예배 성공자예요. 가인은 생활 예배 실패자예요. 아벨은 생활 예배 성공자예요. 가인은 악인에게 속하였더라. 가인이 재물을 잘못 바쳐서가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기름을,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는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양심법으로 잘 섬기면 되는 때였는데, 아벨은 생활 예배가 성공하였고 가인은 생활이 악인에게 속하였더라 하여서 요한 사도님이 요한 서신에서 악인에게 속하였더라 그랬어요. 악인에게 속하여서 악하게 살았던 거죠. 그게 시편 1편이죠. 천국 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생활 예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경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요 예배 재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생활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은요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생활 예배. 그리고 고넬료는요 생활 예배에 성공하셨고요, 아벨도요 생활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 두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도 생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몸이 뭐예요? 삶이죠. 삶. 우리의 라이브죠. 우리의 생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 생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넬료 백부장이나 우리 아벨 믿음의 선진이나 이런 분들이요 생활 예배에 이미 성공하셔서 합격하였느니라 하고서 천사가 와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야 너희 집에 저 옆바성에 가면 그 피장 시몬 집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거든. 그분을 빨리 불러다가 너희 집에 가족 부흥회 하고, 천사가 영계가 열려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계가 어떻게 열린다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계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질 영생론을 통과하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리시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길을 계속, 천국 가는 길을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천국 가는 길. 지금도 잘 믿고 계시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완전한 합격이 안 되니까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귀하신 사도 베드로 사도님이 옆바성에 가면 있어. 누구 집인지 아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시몬이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동맹인입니다. 동맹인. 아마 그때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어서 아마 모든 집집마다 우리 아들도 시몬, 너희 집 아들도 시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피장 시몬은 그 피장이라고 하면 이제 가죽, 수공예 가죽 그 공예업자죠. 그 우리가 소를 잡거나 말을 잡거나 하면 그 가죽을 뜨잖아요. 그 가죽에 있는 틀을 뽑아야죠. 그곳에 있는 불순물 뽑아야죠. 피도 뽑아야죠. 그렇게 그런 것을 하여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구두를 만든다거나 뭐 가죽 옷을 짓는다거나 가죽 벨트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여서 먹고 사는 공예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시몬 사업가 집에 그 가면 계실 거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내 집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침
그때 마침 쌍으로 양쪽에 똑같이 베드로 사도님이 이제 육시 기도 시간 그때쯤 돼가지고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 6시, 유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그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나니까 6시간 지나면 12시. 한 12시에 이제 기도하다가 배가 꼬르륵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도 배가 꼬르륵 해가지고 배가 고프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너 배고프지? 에따 이거 먹어라 하면서 하늘에서 먹는 것이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음식물 가득 들어간 보자기 그릇이 싹 내려오면서 야 베드로 사도 이거 먹어. 안에 보니까 맛있는 식음료가 들은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이방인들이나 처먹는 그런 처먹는다 좀 이게 이방인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물 즉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그 레위기 음식 예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공중에서 보자기가 싹 내려 그릇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다 선고까지 적어드렸습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그래 베드로 사도님은요 저희가 안 먹습니다. 태생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레벨도요 유대율법에 정통으로 제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데 너가 왜 그렇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상하다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게 뭔 뜻이지 이상하다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그 사람 찾아가라 그러셨고 베드로 사도님에게도 환상과 비몽사몽간에 해가지고 양쪽이 다 똑같이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기도 응답은 다소 양쪽이 이렇게 딱 맞으면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종졸 3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3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요파성에까지 가서 해안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여기 시몬 댁입니까? 비당 시몬 댁입니까? 예 그렇소. 여기 베드로 시몬이란 부흥사 사도님이 계십니까? 그렇소. 그분 좀 모시고 오려고 우리가 왔는데요.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어르신은요 고넬료 백부장인데요 참 의인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고요 그 유다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요 칭찬 듣고 그런 분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도 그렇게 증명하고 자기네 부하들도 그렇게 증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 합격하시고요 사람 앞에 합격하시고요 대인관계 합격하시고요 직장 거래처에 합격하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고넬료란 분은요 이렇게요 사방팔방으로 합격자였어요. 생활신앙에 성공한 아벨의 자손인 거예요. 아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갑시다 하니까 그래 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비몽사몽군의 환상에 보이는 이 뜻이구나 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은 수혜영원을 6명 데려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혜영원 귀하신 사자 목사님이 부흥에 다니실 때 여러분 수혜영원으로 가시면요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날마다 부흥이 하셨잖아요. 부흥이 하시고 나면 뭐 줍니까? 500리의 기적 뭐 줍니까? 700리의 기적 뭐 줍니까? 부흥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먹을 거 주잖아요. 따라만 가도요 영의 은혜 6의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이 6명이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1년자 프로그램 2년 프로그램이 쭉 나오잖아요. 올해는 뉴욕 성회가 언제가 있고
시드니 성회가 앉아가 있고 오사카 성회가 앉아 있고 도쿄 성회가 앉아 있다. 딱 프로그램 딱 정해놓으면요 아주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영특한 장로님은요 딱 거기에다가 스케줄 딱 해가지고요 나 요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업무와 이런 이거야 하면서 딱 거기에다 스케줄 맞춰가지고요 항공료 미리 딱 끊어놓고요 따라다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지혜자죠. 훌륭한 지혜자죠. 그래 베드로 사도님도요 6명의 수혜원을 데려갔더라 하고 또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3명하고 베드로 사도님하고 이제 올때 10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갈 때 이제 3명 보냈다가 베드로 사도님하고 7명을 더해가지고 10명이 이제 그 가이사라에 계신 고넬료 백부장 집에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일가 친지 아는 사람 동네방네 싹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님 오시기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고 며칠 사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딱 성경에 보면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기 전에요 미리요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종종 불러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저도 가기 전에요 그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갑니다. 주여 그곳에는 아무개 목사님, 그곳에는 아무개 장로님, 그곳에는 아무개 백성들 그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불비불충한 종이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그들의 심령과 간절과 고소를 쪼개어서 그들의 영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성되고 영혼이 잘된가지 범사가 잘되고 모두가 다 영생하라 같이 갈 줄 아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쪽도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가는 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불비불청한 종이 가면 저는 항상 영생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면 세게 전합니다. 세게 전해야죠. 다 천국 가야 되니까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면 지옥 간다. 성경은 전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말씀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동그라미 지나가서 한 단락이잖아요. 단락마다 어떤 곳은 한 절에 영생과 영멸이라 무슨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이요 왼편에 있는 영멸이라고 딱 한 절에 한 단어로 천국 같이요. 어떤 곳은 한 단락에 천국 같이요. 어떤 곳은 한 장에 천국 같이요. 예수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 전하고 오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와야 예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것이죠. 제가 가서 그분들이 길을 즐겁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 고넬료 백부장 그 집에 학수고대하고 일가 친지를 싹 다 모아가지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넬료 백부장이 영권이 세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했으면 누구 하면 여러분요 평소에 사랑을 많이 해놨다가요 긴급할 때 써먹으면 됩니다. 긴급할 때 오라고 하는데 잘 옵니까? 평소에 사랑을 심어놓으면요 아무개야 이런 일이 있거든 잠시 와서 자리 좀 채우게 하면요 평소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코가 끼어서 오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요 일가 친지들에게도 얼마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였으면 일가 친지가 싹 다 모여가지고 귀하신 사다 목사님 오시면 그분 말씀 듣고 우리가 녹아지고 깨어져서 영생나라 같이 가자고 해서 일가 친지가 가득 모여가 있어요. 그래 가셔서 이제 베드로 사도님이 보니까 유대나라 백성만 구원을 얻고 유대나라 백성만 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왜 몰아치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가서 그 말씀부터 하고 여러분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자 부르신 것이죠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우리가 아까 저기 빨간 네모다 해놨잖아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첫 단계는 뭐냐면요,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퇴치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가지고 두루다니시면서 귀신을 퇴치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셔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충만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세주라 그러시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이 여러 곳에 나왔잖아요. 어떤 곳은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나오지만 오늘 여기는 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귀신을 퇴치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네.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며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노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즉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헬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버렸죠. 부활하셔버리니까 마귀가 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셔가지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또 아프시기도 하고 죽으시기도 하고 곤고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몸이 아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몸이 아파서 뭐 병들어서 병원 가서는 그런 아픔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생활의 질고를 다 체휼하신 것이죠. 아,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이러한 질고가 있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헬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성육신이 된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셨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에 이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고넬료 백부장님과 그 가손들 일가 친지들에게 전가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 성경에는 딱 아주 요약하게 나왔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성경 전체 내용이란 것을 제가 주보에 많은 성구를 제가 따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가면 데살로니게 교회 가셔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가하시잖아요. 복음 전가하시는데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세밀하게 강론하시는데 강론하시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가하셨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셔가지고 새 일회 동안에 전가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만 전가하신 것이에요. 그때는요 복음서도 없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없었어요. 뭐요? 구약 성경 가지고 뭐요? 모세오경 혹은 이사야서 모세오경 이걸 가지고 하셔가지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러분과 제가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선지서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쪽쪽 뽑아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요 그곳에서요 십자가 부활을 딱 뽑아내셔가지고요 능력 있게 세게 그렇게 증가하시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님들이요 다 괭이하고 다 믿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요 심령이 참 착하고 좋은 곳이에요. 성경 중에서요 데살로니가 쓴 전후서가 제일 높은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내용이요 강림, 재림, 강림, 재림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가장 세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땅에 있는 신앙생활은요 충만하게 다 100% 합격했어요. 뭐만요? 재림하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만 코대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세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리스 교회입니다. 그리스 교회. 아테네 교회 가셔가지고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전하셨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아테네 교회 가셔가지고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19절에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왕을 만나면요 왕에게 전해버리고요.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총독 만나면 총독에게 전해버리고요. 건세도 높고요, 학식도 높고요, 등망도 높고요, 연금도 세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의 연금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늘의 능력 건세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뭐 총리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뭐 도지사든지 시당 본수든지 할 것 없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버리는 그런 우리 바울 사도님처럼 그렇게 삽시다. 그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분들하고 모세 지도자가 증거했던 그거 증거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한 것이 뭔지 아요? 곧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하신 그거 전했어요. 누구? 모세 시대에는 그거 전했고요. 구약의 사무엘로부터 말라기까지 오는 선지자들 그분들도 전한 것이 그거였고요. 나 바울도 그거였고요. 지금 이 말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님도 이거였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가 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도요 고넬료 백부장과 그 일가 친지 일행들에게 능력 있게 세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똑같은 거 전하느냐? 어제 먹었던 밥하고 또 먹잖아요. 아까 전에 먹었던 밥 또 먹어도 또 맛있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해도요 이것은요 평생 여러분과 제가 영생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4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4단락으로 증거하셨잖아요. 증거하셨는데 심판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기독인들이 많이 있고 기독인 장로, 기독인 국회의장, 기독인 시당 군수, 기독인 도지사, 기독인 국회의원, 기독인 이렇게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가 많이 타락했느냐? 심판을 증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으면 천국 가죠. 그것은요 네가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 1단계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그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이고요. 1단계 전하는 복음이고요.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믿으면 돼. 왜 될까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 복 많이 받았지. 예, 복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오느라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왜? 심판론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 영생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워.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뭘 통과하지 못하면, 보화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면 그거예요. 그 심판론이 한국 교계에 많이 생략되고 약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정치가 어지럽고 사회 경제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믿는 자가 25%가 되고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독인이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심판받을 것을 알고서 바르게 믿고 한다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바르게 갈 터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 믿는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랬었어요. 베드로 사도님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리셔가지고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님도 부활을 심판을 전가하셨고, 바울 사도님도 심판을 전가하셨고, 예수님도 심판을 전가하셨고, 사도 요한도 심판을 전가하셨고, 세례 요한도 심판을 전가하셨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심판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온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30절 아닙니까? 우리가 달달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 서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불신자야 당연히 심판 완료했죠. 그 요한복음 3장 18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아서 죽자마다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심판대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도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가지고요, 심판을 일갈하는 거예요. 세게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심판까지가 복음이에요. 심판까지가. 요한복음 5장 22절로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심판주가. 그게 마태복음 3장 12절 아닙니까? 세례 요한 목사님께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 권세가 세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은 오시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알곡만 천국 데려가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타작마당이 교회잖아요. 타작마당이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창세기에서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우리 다윗, 우리 솔로몬,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죠.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우리 교회를 말하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말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미 탈락했죠. 마귀에게 져서 마귀와 믿고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불못에 이미 가는 거죠. 죽자마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도 갔어요. 심판론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님도요,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가 뭔지 아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차올 심판까지를 딱 증거하고 나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그 집안이 아마 싹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보좌우편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 가 계시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면류관 받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요, 이런 영생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게 하였던 고넬료 백부장 훌륭한 분이시고, 들으셨던 분도 훌륭한 분이시고, 증거했던 분도 훌륭한 분이시고, 여러분도 증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주님 보좌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